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며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첫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께 비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고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순종해야 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꺾어야 될 고집은 꺾게 하시고 믿어야 될 말씀은 믿게 하시고 기다려야 될 말씀은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용기는 또 내게 하시고 넘어졌던 곳에서는 또 일어나야 할 때라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위로를 받아야 될 때라면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해야 될 때라면 또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받아야 될 때라면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해야 될 때라면 사랑하게 하시고 참아야 될 때라면 참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라면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새벽마다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깊은 영성과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또 순종하는 손과 발, 삶의 걸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우리의 왕이시오 주가 되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시는,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도 이제 중순이 넘어가고 있고, 사실은 묵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인 예레미야 성경을 아주 잘 묵상하고 계십니다. 혹시 예레미야 성경의 전체 또 골격을 이렇게 잘 내용을 파악해 가면서 묵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훌륭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죽을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읽지 않는 성도들도 허다합니다. 그게 또 죄라는 건 아닙니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말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실은 말씀에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현재적 구원을 받기도 하고 현재적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그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되는 숙명을 타고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세상 심판당할 세상에 섞여 살면 안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역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어느 정도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오늘 이 탄식과 그 삶에 존재했던 모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깊은 갈등과 고뇌를 겪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갈등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고 시험이죠.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꼭 굳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말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20장 초반에 바스훌이라는 이 성전의 감독이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나무 칼로 그 나무 그 고랑 착고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칼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에 이제 그 족쇄를 채워가지고 가둡니다. 감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바스훌이라고 하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신다. 바스훌은 평화라는 뜻이었는데 마골 미사빕은 이제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 이제 사방에 이제 위협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게 이 유다가 완전히 침공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근데 아무리 자기를 폭행하고 하는 이 나쁜 원수 같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자기 동족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속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믿고 전하고 하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고통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외면하고 싶은 진실들이 있잖아요. 좀 우리도 우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육친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쉽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좀 빨리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쉽게 좀 넘어오게 하시면 안 될까요, 주님? 기도 저도 많이 하거든요. 믿지 않는 저도 친척들도 많고 친구들도 여전히 많고 안타깝고요. 근데 또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갈수록 더 안 넘어와요. 왜냐하면은 뭐 그냥 별 문제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저는 믿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나고 반드시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구원과 심판이 완성될 텐데 그날에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이거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어떻게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착하게 살면 그래도 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탈 수밖에 없고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을 선포하며 한편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내 동족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진 않고 오히려 막 핍박을 당하고 믿어야 당신이 삽니다. 근데 야, 뭐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너나 믿어? 뭐 이런 반응이니까 미치고 뭐 진짜 팔짝 뛸 노릇이죠. 나는 생각해서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인데 전혀 거절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을 하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죠. 그 이제 마음을 예레미야가 오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기 권유하다는 것은 그 나쁜 남자들이 여자를 꼬신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나를 꼬시셔서, 속이셔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대어로 말하면 내가 주님께 속아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런 건 줄 몰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속아서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보다 강하셔서 저를 이기셨으므로 제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내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참 선지자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거절하고. 나를 거절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니까. 그게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이게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한테는.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자기를 미치게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안 믿지? 이거 우리나라 이제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침공하면 이제 끝장나는데 지금 다 천하태평이야. 애굽한테 의지하면 된대요, 다. 바벨론한테 지금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그래야 니네 조금이라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뻗대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야 우리가 이긴다 이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긴다고 하셨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렇죠?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에게 망한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이 참 선지자가 겪는 그 결과는 치욕과 모욕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또 숙명이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마귀 사탄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불안한데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구주로 믿고 따라가고 계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뭐 완벽하게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가 있겠어요? 그 완벽하게 그걸 해내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 주인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정도 고백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로 저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죽기 전에 한마디 고백, 그 한마디의 마음에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도 충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평생에 살인자였어도 진짜 그 고백 한마디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살인보다 더한 죄를 지었어도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이제 결국 종말이 어디 있으며 심판이 어디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롱당하는 게 고통스러운 한편, 또 예레미야에게 또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또 그것도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왜? 뻔한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보세요. 태풍이 온대요. 이번에 태풍 왔으니까 태풍이 와요. 근데 나는 알아. 기상청에 있어요. 나는 내가 보도를 해요. 그러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보도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태풍이 오는 줄 모르고 막 다 고기잡이 나가고, 태풍 오는 줄 모르고 막 다 농사지러 나가고, 태풍 오는 줄 모르고 막 차량 운행들 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 그 태풍에 막 날아가고 막 깨지고 산사태 나고 다 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누가 막아도 태풍이 온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기상청 공보관의 마음이죠. 그게 불붙는 듯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다이다. 내가 이 태풍 온다는 걸 꼭 말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사람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저놈 미친놈이네 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걸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한편, 말하지 않으려니 너무나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주님의 심판과 그 멸망의 메시지가 이게 전해지지, 한마디라도 전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래도 그 중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듣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다고 믿어요.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전자가 이긴다고 봐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기 싫어요. 모욕을 당하기 싫어요. 점잖게 믿고 싶어요. 나는 광신도처럼 비춰지기 싫어요. 왜 저렇게 유난 떨어? 이렇게 보이기 싫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시한부 종말론 그의 폐해들을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들의 폐해. 나도 그렇게 비춰질까봐 싫어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주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 오실 수도 있고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몇십억을 다 모아놔도 여러분 그거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 할 거예요? 뭐에다 쓰실 거예요, 그걸? 자식 물려주면 뭐 하실 건데요? 그 자식은 뭐에다 쓰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자식 물려줘서 그 자식이 뭐에다 쓰실 것 같냐고요? 하나님을 위해 쓰실 것 같으세요? 정확히 분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돈 얘기만 하지만 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남은 인생, 남은 모든 것들을 이 나의 남은 시간 동안 나의 이 미시적 종말과 거시적 종말을 보는 시각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나머지 삶의 자원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물론 내 건강도 아직 뭐 이제 미지수고, 저도 지금 건강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코로나를 뭐 올해만 해도 제가 지금 교회 주일날 2번 못 나갔잖아요. 제가 아직 40대 만 나이로 이제 다시 줄어들었으니까 40대 초반인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다 둘이. 목사님이 교회를 주일에 2번 못 나갔다는 것은 이게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병들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요새 제가 건강 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살도 빼고 이제는 관리를 안 하면 내가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제가 건강 때문에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남은 자원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이거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망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다 가야 되는 게 맞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을 위해 살다 가면 되는 거죠. 그럼 후회가 없어요. 그런 인생에는. 뭐 위대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 사랑하다 가면 돼요. 너무 좋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여전도에 무슨 큰 사업을 완수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작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가는 거 훌륭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외로운 한 성도의 말벗이 되어주다 가는 거 훌륭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다 가는 건 훌륭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소외당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다 가는 건 훌륭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차 한잔 마셔주고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삶을 통해서 훌륭합니다. 이런데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꿈을 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타는 마음으로 내가 견디지 못한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난 이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재밌더라, 요새 뭐 이런 게 문제더라,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요새 뭐 이런 게 뭐 문제더라, 요새 이런 게 재밌더라, 요새 난 뭐 이런 생각하고 산다,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우리는 그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것이 완성이 될 것인데, 당신도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당신도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갑시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당신의 속에도 살아 숨쉬어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관계들을 회복하고 당신의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이 타는 목마름으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공동체의 안팎에서 나누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누는, 그런,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로 없는 세상에서 내가 그런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어떻게 하면 환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못 받은 그 환대를 세상 사람들이 받고, 야, 이 공동체는 다르구나, 야,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왜 저럴까,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서 저렇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남은 물질들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되게 슬픈 말인데, 이것이 여기 슬픔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이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끝나요. 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고생하다가 가셨어요. 바벨론 끌려가다 야곱 끌려가다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끌려가던 걸 주님이 막 목덜 위에 잡고 끌어오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빛에 속했어요. 이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우리는 올 게 왔구나.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저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땡큐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병 나을 거고요. 사랑하는 우리 또 가정들 저 빚이나 이렇게 물질 문제로 고통하면서 막 정말 우리 저 청소년들 경쟁 사회에서 막 진짜 그걸로 자기 증명을 해야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걸로 자기 증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야 니네는 그 존재 자체로 귀해 아름다워 하면서 사명 턱턱 하나씩 맡겨주실 거고요. 뭘 걱정해요? 공부 안 해도 돼 이제 그때는. 주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이 시키시는 거 하고 명확해지겠죠 인생이. 예수님만 믿으면. 주님이 그 아이의 최고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시겠죠. 주님 저 뭐 할까요? 너는 뭐 내가 악기 연주하라고 만들었는데 악기 연주하면 되고. 주님 전 뭐 할까요? 그래 너는 저 사람들 여행 가이드 해줘라 말 잘하니까. 뭐 그런 거 하면 되고. 저도 뭐 이제 실업자 아닙니까? 주님 오시면. 그럼 저는 주님 실업자인데 뭐 할까요? 야 너는 뭐 저 달리기가 빠르니 저 달리기 빨랐거든요. 몸이 가벼웠을 때는. 달리기 빠르고 손도 빠르고 하니까 저 뭐 택배 배달을 해라. 뭐 택배가 그때도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택배 배달하면 돼요.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주님이 시키시는 노동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살고 귀천이 없고 고아가 없고 빈부가 없고 모두가 풍요롭고 부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가 온다면 저는 주님 빨리 오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편찮으신 할머니들, 권사님들 다 나으실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우리 전중성 권사님 지난주 못 오셨다가 이번 주 오셨는데 권사님 좀 괜찮으세요? 했더니 조금 나았어요. 조금. 이제 우리 주님 오시면은 권사님 많이 나으실 거 아니에요. 권사님 평생에 정말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의 모습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의 옷을 입고 우리 사랑하는 먼저 가신 정탁반 집사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정탁반 집사님이 탁 저한테 그러시겠죠. 목사님 탁구 한 판 칩시다. 그럼 이제 그때 집사님하고 서일교회 탁구대회 한 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정말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그날에 일어날 일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걸 기다리는 게 오늘의 고난을 이길 힘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다 못하잖아요. 여기서는 능력의 한계도 있고 여기서는 고난도 많고 모순도 있고 이런 슬픔도 있어서 다 못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에는 가능한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생일을 저주, 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막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찬양했다가,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가, 자기의 태어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별 말씀을 다 하시죠. 조금 이해가 가요. 이 말세 목회를 한다는, 말세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지만, 말세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너무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우리가 가진 상처도 복잡하고, 우리의 관계들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속에 있는 절망과 슬픔과 모순으로부터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그 슬픔이 이기게 놔두지 말고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불붙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이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겨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들,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겪는 모든 상처나 조롱받거나 손해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해서 얻는 기쁨과 전하면서 더 확실해지는 소망과 전하면서 더 강해지는 능력과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서름과 슬픔과 손해와 자존심 상함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역전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날마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만큼의 힘도 없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레미야 때는 주님이 아직 안 오셨었고 우리는 오신 주님을 믿고 있으니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훨씬 유리하고 또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시면서 이 땅의 삶은 좀 더 단순하게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선포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더욱 객관화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려고 자꾸 연습하시고 또 그런 것들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또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일들을 해나가시고 남은 시간 남은 우리의 자원들 물질들 이런 우리의 마음들 조금이라도 넉넉해진다면 거기에다 우리의 것들을 써야죠. 그런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사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예레미야 이상의 놀라운 아름다운 쓰임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런 사명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공동체 안팎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우리 선배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전하자니 걱정되고 광신도 취급받을까 두렵고 적당히 믿고 나이스하게 믿고 그게 더 괜찮아 보일 때도 많아서 주저할 때도 많았습니다. 한편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이 불붙어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는 이 소망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낙심보다 소망이 이기고 절망보다 이 속에 있는 기쁨이 이기고 무기력보다 능력이 이기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우리도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바벨론에 끌려갈지언정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 잃어버리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도 있고 여러 실패도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사실은 작지 않은 문제들이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문제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너무 커져서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계속 더우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힘내십시오. 건강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8월 이후에는 우리 연말 11월에 있을 우리 창립주일과 추수감사 또 성탄주일 내년의 계획들 아마 시무중직자 선출 훈련과 선출이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양육 또 있을 예정이고 이런 중요한 일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대로 우리 기도하시는 형제 자매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지금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어쨌든 계속 좀 기도하며 강구해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추는데 좀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서 아직 다 구비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아이디어를 짜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하되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온오프라인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을 하는 것이 좀 저의 마음에도 계속 소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계속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영상 보시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주중 어느 시간이든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